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차 선교여행에 점점 막바지에 이른 곳이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선교하는 그런 장면이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로 인해서 그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서는 주신이 제우스 신, 또 헤르메스라는 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럴 때 바나바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에게 하려고 하냐? 우리는 인간이다.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성경에 여러분 그런 인물들은 얼마나 멋진가요?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간 믿음의 선배들, 어줍지 않게 돌아가거나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에서 그냥 양쪽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성경에 보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간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 정말 어둠에 갇혀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는데,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갔는가? 제대로 돌아간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제 처남이, 손이의 처남이 교회를 안 다녀요. 한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근데 아는 지인 중에 믿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내용을 많이 보내죠. 아까 뭘 보내줬길래 딱 열어봤어요. 짧지만 너무 감동이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영상으로 만든 거였어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한 이제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흥분이 되었고 기대하면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를 만나려고 착배도 있고 기대하면서 예배당으로 갑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노숙자로, 한마디로 거지로 변장하고 예배당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실에 광고가 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등단하실 겁니다. 저 뒤에 안내원들이 저 뒤에 앉으라고 했던 노숙자가 앞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새로운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했는지 아마 깊이 성찰해 보시고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끝맺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죠.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자세로 우리 이웃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마지막 재림 갑자기 이렇게 오실 텐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을 것인가? 그 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담임 목사를 대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이 정말 많았어요. 낯뜨거운 정도 많았어요. 제대로 그 인사한 사람은 그 영상에 보면 한 사람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부끄럽지는 않을 것인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제가 이 묵상 한 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참 퍼즐이 잘 안 맞춰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퍼즐을 오늘 이 제목으로 맞춰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온전히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안진뱅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히 계신데 이곳에 충만히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믿으신가요, 여러분? 얼마나 믿으신가요? 얼마나? 몇 프로나 믿으신가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여러분 100% 믿고 사시는가? 아니면 10% 믿고 사는가? 1% 믿고 사는가? 아니면 제로인가? 내 가정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내 가정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하나님 없이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걸 돌아봐야 돼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꽃구경 가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오직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어야 그래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믿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데 만약에 형상이 있으셔가지고 이곳에 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짠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흥분과 감동과 어떤 엄청난 기대와 때로는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나 때로는 어떤 두려움이나 여러분 흥분 같은 게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것을 점검하고요. 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한탄하고 책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100% 하나님과 동행하고 100%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겨자씨에서 깨알만하게, 깨알만해서 이제는 콩알만하게, 콩알만한 믿음에서 이제는 주먹만한 믿음으로, 주먹만한 믿음에서 호박만한 믿음으로 여러분 그에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면 예전에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조금 느껴졌다면 20년, 30년 했으면 이제는 상당히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왜 나왔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엄청난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은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일어서 걸으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은혜, 축복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믿음 있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가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영적인 구원, 육적인 그 치유의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 수많은 문제들을 나는 믿음으로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제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그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그동안 신자라고 이렇게 탁 이렇게 폼 잡고 뭐 했는데 진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귀가 닳도록 구멍이 뚫어지도록 들었는데 정작 노숙자로 딱 나타나니까 그들이 대하는 이 태도는 너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름만 신자라는 그런, 이름만 신자라는 그것만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삶의 능력은 거의 없는 상태. 근데 우리도 좀 강력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얼마나 우리는 믿고 있는지 여러분 화끈하게 믿으십시다. 목숨 걸고 믿으십시다. 제대로 믿어버립시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전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이 끝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흥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나를 보면 믿음이 하나도 한태기도 없는 나를 보고 채찍을 해야 돼요. 탄식을 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름은 있지만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그래요. 겨자씨 얼마나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제대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귀가 닳도록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이 반드시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계셔요. 눈에만 안 보이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곳에 반드시 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 없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빈바구니 들고 빈바구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안 돼요. 10년 20년 믿어도 뭔 소용이 있어요? 빈바구니가 믿음 한 태기도 없이 왔는데 여러분 뭔 것을 받고 가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작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내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당이 빡빡 터져 넘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나중에 죽음 앞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천국 어떻게 돼요? 사다리 타고 들어가요? 밧줄 타고 들어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이 그렇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그 죽음을 돌파해내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경험하고 경험이 쌓일 때 여러분 천국도 쏙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정말 피 터지는 믿음으로, 날마다 싸우는 믿음으로, 전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더 가까이, 더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헛된 일을 완전히 청산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루스드라에서는 이 헛된 우상, 하나님 안 섬기지 않는 모든 나라 민족은 뭐예요? 헛된 것을 다 섬기고 있죠. 여기서는 제우스하고 제우스 주피터, 이 그리스의 최고의 신이죠. 이 제우스 신과 이 제우스 신의 어때 보면 전령, 때로는 어디 이 대변인 역할을 하는 허메라는 신, 헤르메스라는 그 신이 어떻게 보면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계속 말을 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니까 헤르메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옆에서 있는 바나바를 주신 제우스 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기들이 알거든요. 나면서 안진백이라는 사르씨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우는 것은 이건 신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황소에 가지고 끌고 오고 꽃다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군중 속에 들어가서, 야, 이 사람들아 왜 이러냐, 도대체 왜 이러냐,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참신이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헛된 일을 청산하고 돌아오라 라고 오늘 15절에 외칩니다.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헛된 삶이 있다면 오늘 이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고 예수님 목숨 바쳐서 천국 열어주셨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썩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헛되지 않은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요?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설명 안 해도 거의 알만하겠죠. 너희를 위해서 너희 인생의 정말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아무리 쌓은들 다 지구 종말과 함께 다 망하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다 잿더미 될 곳에 네 인생을 쌓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자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망할 걸 뻔히 알면서 망하는 잿더미 속에 불 속에 내 보물을 거기다 여러분 집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 땀방울 정성 시간 물질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돼요.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영원히 여러분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한 100% 여러분의 것을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영원한 나의 영광을 살아야지 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냐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있다면 청산해야 돼요. 그런 헛된 삶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 보물의 핵심은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과 재물.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압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돈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별로 안 산다면 큰 문제예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으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좋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영광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로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없으면 자비랑해서 돈 벌어서 선교하고 후원 들어오면 선교 후원 들어오면 또 그걸로 선교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굶어 죽냐? 25절부터 마지막까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주구장창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 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하셔요. 다 하신다는 건 뭐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통장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까 통장 보지 마세요. 여러분 대신 보고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통장에 이 잔고 있네요.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얼마큼 필요한지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를 구하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것 때문에 염려는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먹을 거 있는데 내일 모레 좀 미래 좀 그건 염려할 것도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았고 늙지 말고 병들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해요. 하고 내일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뭐 없는데요? 하면 돼요. 그러면 까마귀 통해서도 하나님이 채우셔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을 할 때 제 안에 고생 많이 했죠. 두 놈이 새끼들이 뿅아리 같은 새끼들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구장창 막 우유 먹고 분유 먹고 막 하고 그 애들 키워야 되고 둘이 또 먹고 살고 가정 살림인데 가장이 제가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요? 가서 그냥 1년에 그냥 몇백만 원씩 들으면서 신학교를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으니 저는 쓰고 벌지는 않고 쓰고 있고 애들 들어가야 되고 제 아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몸이 의장 나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생겼어요. 더 이상 못해. 인간적으로 뭐예요? 이제는 신학교도 못 다니고 굶어 죽을 판국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딱 정리했어요. 둘이 하나님이 당신 건강 이러는데 하나님이 채우시 딱 그만뒀어요. 그리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제가 수없이 간증드렸잖아요. 한 권사님 감동해가지고 나머지 계속 등록금 낼 때마다 주시고요. 그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본교회 출신 이 신학생들한테 장학금 줘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딱 그 가게 그만둘 때부터 장학금 딱 줘버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거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 권사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그거 아는 거지. 여러분 그거 됩니까 이게? 그때 당시 1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30년 전인데 여러분. 예. 그런 거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다 되고 쌀 부족하면 한 집사님이 알아서 쌀 항상 이렇게 챙겨서 보내주셔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늘 고민인 것이 뱃살이 고민이지 빼빼도 고민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주어진 욕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라요. 헛된 것에 살지 마십시오. 헛된 것에 살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이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태기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직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이 동료들을 부러워하십시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도전받고 기도해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3번째, 4번째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 이 2가지만 여러분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있는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어 못할 것이 없다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걸어가면서, 놀면서, 먹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100%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흥분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가? 안 그러면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도전받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100%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엄청난 기적과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헛된 삶을 살지 맙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헛된 것 위에 살지 마세요. 다 죄가 돼요. 다 흙이 돼요. 진시황 다 썩어서 흙이 됐어요. 여러분 그의 영광 다 없어요. 사도 바울 영원한 영광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전부 다 현명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책임져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까무러지리라 각오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송하겠습니다.